옆사람 앞뒤사람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4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퇴 유곡에 빠진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름길을 놔두고 방향을 바꿔가지고 홍해 바다 앞에 진을 치게 하셨어요.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해라. 곧장 가는 길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굳이 방향을 돌려가지고 바다 앞에다 진을 치게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애굽에 내린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이 바로의 왕궁부터 짐승의 장막까지 초태생이 모조리 죽는 그런 끔찍한 밤, 죽음의 밤이 찾아왔습니다. 그 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의 밤이라고 그러고,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리는 그 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적으로 430년 종살이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한쪽은 통곡의 밤인데 한쪽은 6월절의 밤, 출애굽의 밤, 기적의 밤이 된 거예요. 그런데 빨리 빠져나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사흘 장례기를 끝내고 바로가 추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바로가 장례 끝난 다음에 보니 홍해바다 앞에 진을 치고 있다. 도망갈 자리도 없는데 이 바보 같은 사람들이. 그래서 바로가 기병들을 이끌고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이 상황 앞에서 백성들은 당연히 모세를 향해 원망을 하고 울부짖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부터 12절에 보면 백성들의 원망이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백성들이 이렇게 판단할 정도로 이 상황이 지금 엄중한 거예요. 바로가 추격해 오는데 앞으로 도망갈 자리도 없고 바다가 넘실대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은 원망하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13절에 보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사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을 할 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그래서 상대는 총칼로 무장하고 오지만은 다윗은 물맷돌을 가지고 갑니다. 이 전쟁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이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은 전쟁은 누구한테 속했다?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 편이,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가 승리하는 거지 총칼로 무장했다고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개신교를 흔히 프로테스탄트라고 합니다.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은 영어로 하면 저항하는 사람들, 반항자들. 그래서 구교 입장에서 보면 신교는 아주 반항하는, 저항하는 이런 사람들이죠. 그렇지만 불의에 항거하고 저항해서 우리가 개신교에 속한 그런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가 이렇게 왕권을 가지고 이스라엘 전체를 지금 겁박하면서 추격해 옵니다. 골리앗이 배틀채 같은 창을 들었다 그래요. 그 사람의 키는 거의 3m 가까이 되는 그런 사람. 40일 동안 왔다 갔다 시위를 하는데 그걸 보고서 사울의 3천의 군사가 다윗의 장령 엘리압을 비롯해서 벌벌 떨면서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내가 모여가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라고 선포하고 물맷돌을 가지고 전쟁에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해법을 알려주세요. 그게 바로 15절입니다. 우리 15절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해라. 할렐루야. 그리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해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부르짖음에서 명령으로. 그래. 부르짖어서 될 일이 있는데 이건 부르짖음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베드로가 성전 미문의 안전병기를 일으킬 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지어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전쟁의 위기에서 벗어나고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기적의 방법인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부르짖음에서 명령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정리할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백성들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60만이 지금 하고 있는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바로 왕을 뭐하고 있는 거요?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어떤 경우에도 명령할 수 없습니다. 전쟁에 있는 지휘관이 지휘를 하고 명령을 할 때 만약에 지휘관이 떨고 있다면, 두려워한다면 전쟁이 되겠습니까? 이순신 장군이 했던 유명한 말, 나의 죽음을 뭐 하지 말라고? 왜 그랬겠어요? 왜 알리지 말라고 했겠습니까? 그걸 듣는 순간 군사들의, 병사들의 사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땅에 떨어지고. 그게 얼마나 두려워하겠습니까? 오늘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맨 처음 인간에게 찾아온 감정이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 한마디 하신 것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믿음의 건너편에 두려움이 있고 두려움의 건너편에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어떻게 한다? 함께 한다. 그러므로 너는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이 두려움이란 것이 결국 인생 만사를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됩니다. 사업하는 사람, 사업을 플랜하고 계획하는 사람이 시작도 하기 전에 망하면 어떡할까라는 두려움이 들어오면 그런 사람은 사업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돼야 안 돼요.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애들이 수능시험이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수능시험 치지 않아도 이 코로나 사태에서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은 시험 치지 않아도 떨어지는 애들이 있어요. 어떤 애들이냐? 두려워하는 애들, 염려하고 걱정하는 애들. 시험 치는 많아요. 결과는 뻔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해야 돼요. 두려워하려면 오직 누구만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생사화복이 그분의 손에 있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이 부르짖음에서 명령으로 기도 전략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을 보시면 28절부터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말씀이 있어요. 31절 말씀까지 가지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예수님 특별히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 중에 하나는 두려워하지 말라니. 마태복음 10장은 특별히 제자 파송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책임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보내시면서 그 제자들이 부탁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두려워할 일도 많고 힘든 일도 많고 싸워할 일도 많지만은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면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안전병기를 일으키자 예루살렘 성이 소동하고 대제사장들 비롯한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전체가 모여서 결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원래 학문이 없는 범인이라고 13절에 표현을 해요. 초등학교도 안 나온 무식한 애들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그들이 명령을 하고 또 논의를 하고 전부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15절부터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나는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베드로 역시 그 표적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사내는 공회에 고소를 당하고 고발을 당하고 변론을 하고 겁박을 받고 그렇지만 베드로가 하는 말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어느 게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베드로는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갈 때 심지어 계집종 앞에서도 모른다고 부인하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은 그의 마음에 뭐가 사라진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이 두려움이 사라졌기 때문에 베드로는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한다면 끝이에요. 그래서 흔히 암 환자는 암으로 죽지 않습니다. 왜 죽느냐? 암이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 뭐가 찾아오는 거예요? 무엇이?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두려움 때문에 죽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앞에 두고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 제자들에게 얘기를 해요.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그걸 막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놀라운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 16장 한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시면 21절부터 23절 말씀. 마태복음 16장 21절 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 장면에서 베드로가 사탄입니까? 예수님 앞에 이 어려운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시자 주님 왜 죽습니까?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다 주님을 버려도 저는 안 버립니다. 그러던 그 베드로를 주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사탄이란 게 아니고 베드로를 통해서 지금 누가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사탄이 역사한다는 것을 주님은 간파하신 거예요. 예수님 태어나자마자부터 사탄은 2살 밑에 아이들을 모조리 죽였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 운명하는 그 순간까지 유혹을 하는 거예요. 이제 내려와라. 그럼 믿겠다. 사탄의 유혹과 미혹은 죽는 날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될 거예요. 그러므로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그렇게 1년, 2년, 몇 달 만에 끝나는 전쟁이 아니에요. 끝까지 가는 거죠.
주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고난이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그렇지만 주님은 왜 그 길을 가셨어요? 사명이니까. 사명. 미션이잖아요. 주님은 이 땅에 살기 오신 게 아니라 죽기 위해서 오셨고, 그래서 제자들에게 다시 부탁을 하는 거예요. 24절, 25절 두 절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일사각오로 사명자의 길을 가겠다고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로마로 가게 되는 그 길목에 서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애언을 합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또 애언을 합니다. 가면 안 됩니다. 죽습니다. 큰일 납니다. 바울이 이제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해가지고 그들과 마지막 이별하면서 그들에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갈 길에 무슨 일이 있는가를 얘기를 해요. 21절부터 24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바울은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바보 아니에요? 바보.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 뻔히 알면서 지금 매복해서 바울을 죽이게 되면 밥을 안 먹겠다라고 결사대가 40명 50명 결사대가 매복에 있다면 바울은 결국 가이사 앞에 상소를 하게 되고 로마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의 로마 입성을 통해서 복음이 거기서부터 오늘 우리에게까지 오도록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두려움에 있으면 절대로 명령할 수가 없는, 두려움에 묶여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의 반대편에 믿음이 있고 믿음의 반대편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왜 이렇게 명령하고 선포해야 되느냐. 사실 말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제자에게 대화하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거는 대화도 아니죠. 부부간에 대화하면서 부모 자녀간에 대화하면서 명령만 하면 그 말이 되겠어요? 그게? 그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런데 왜 이렇게 명령하고 선포할 수밖에 없느냐? 그러면 손자병법을 하면 지피지기 백전불태 그러잖아요.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이 누구냐는 것을 아셔야 돼요. 적이. 그래서 이 적을 물리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민감하게 이게 바로 예수님처럼 사탄의 역사구나 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10절부터 13절에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이 누구인가를 알려줘요.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을 보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바울은 여기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능력 충만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될 이유를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하지 않으면 적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적은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남편과 아내가 싸우고 부모 자녀가 싸우고 형제 자매가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는 마귀의 괴계가 있다, 관계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사탄이 욥을 공격할 때 네 가지 루트를 써먹습니다. 첫째는 경제적 어려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숨기고 주님을 사랑하고 따라가지만은 그 옛날부터 목구멍이 보도청이라고 생계가 해결이 안 돼서 주일 성수를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 이렇게 경제적으로 공격하는 이 1단계. 그러나 두 번째는 욥의 아들, 딸 10명이 하루아침에 잔치를 하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자녀, 자식, 내 뱃속에서 나온 그 녀석이 나를 흔들어대는데 흔들리지 않을 엄마가 어디 있겠냐고. 사탄은 누구를 통해서 역사한다? 옆집 아들 아니고 내 아들, 내 딸. 왜 그렇게 해요? 사탄은 너무 영특해서 하나님이 지금 모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뭐 하더라? 간교하더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건드리면 엄마가 열을 받을지를 너무도 잘 아는 거야. 거대한 바위를 깨뜨릴 때 석공이 바위에 눈을 치잖아. 그게 보이는 사람은 전문가고 안 보이면 뭐야? 궁극적으로 사탄을 얕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탄은 두 번째로 자녀들을 통해 공격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자식보다 결국 몸이 아프면 부인할 거다 그래가지고 질병을 갖다 주잖아요. 우리 모두 다 너나 할 것 없이 이제 아픔의 시간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요즘 어떠시냐고 그래서 내가 평생 장애를 안고 이렇게 살아간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나이 들면 다 장애자입니다. 여러분들 아프시잖아. 힘들잖아. 그 아픔과 통증을, 고통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공격. 그리고 마지막이 뭡니까? 그래도 안 넣어주면 인간관계를 통해서 나의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도 당신의 순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내가 사탄인가? 그 배후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있는. 그래서 부부는 싸우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누구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그 녀석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그 녀석.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가 되는 거야. 하나가. 욥의 친구도 보통 친구가 아니에요. 제일 머리 좋은 친구 엘리바스, 빌다, 소바를 보내가지고 3대1로 조목조목 말끝마다 법조문을 들이대면서 공격을 하는데 몸이 아픈 것보다 뭐가 더 아파? 그렇게 날아오는 불화살이 더 아픈 거예요. 에베소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에서 우리가 꼭 해야 할 또 하나, 지피지기를 하되 적군과 아군을 구별해서 적과의 동침이 아니라 같은 편끼리 하나가 되라는 1절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성령은 하나가 되게 한다. 사탄은 분열시킨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를 분열시키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뭐다? 사탄이다. 부모와 자식을 분열시키는 것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형제자매를 분열시키는 것은 사탄의 역사는 교회 안에 이런저런 분란을 일으키는 건 전부 사탄이라. 사탄.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우리 모두 하나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2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이거는 누구의 마음? 누구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주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살아도 마찬가지예요. 둘이 하나가 되면 어느 나라 어느 땅에 가서
무슨 일을 하고 시작하든지 반드시 행복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둘이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5천만이 국민투표에서 제일 어울리는 커플이라고 인기 투표를 해줘도 못 사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부터는 성령 안에서 지피지기하고 같은 편끼리 하나가 되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을 극복하고 우리가 한 편이 되면 그때는 부르짖으면서 명령으로 선포할 수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일본에서 그 테스트를 한 건데 우리 지금 교회 앞에도 하도 사고가 많이 나니까 이제는 막 일본식으로 건널목을 해놨잖아. 전체를 막아가지고 그래도 막 차들이 비껴다니고 막 이러는데 그 거대한 건널목도 빨간불일 때 혼자 건너라면 잘 못 건넌대. 근데 놀랍게 스크럼을 짜고 같이 건너면 용기가 생긴대. 용기가. 그래서 상대편도 이 떼거리들도 혼자 오지 않아요. 왜 그래요? 무서우니까. 겁이 나니까. 두려워서 그러는 거예요.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강하고 담대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주 안에서 하나가 될지어다. 실제로 여호수아 2장을 보면 이런 사건이 있어요. 기생 라합이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 2명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40년 동안 떨고 있다. 40일이 아니야. 40년 동안 떨고 있다는 거야. 왜 그래? 그랬더니 너희가 홍해 바다를 건넌 그날부터 시작해가지고 너희의 소문이 전국에 퍼지고 전 세계에 퍼지고 너희가 쳐들어온다는 그 소식 때문에 우리는 더 벌벌 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에 외지인이 단 2사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왕의 레이더에 걸렸어. 얼마나 경비를 철저히 하고 두려워했으면 그 2사람 들어온 걸 잡아내겠어요. 3500년 전에. 그런데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더라. 그들은 거대한 안악자손 거인들이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 쫄아든 거예요. 상대는 나를 두려워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누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반대로 그 사람들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부터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워하던 게하시에게 엘리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우리와 함께 한 자가 많도다. 할렐루야. 하나님 게하시의 눈을 뜨게 하니까 눈을 뜨고 보니 놀라운 광경을 본 거예요. 사마리아 성 골짜기 골목골목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로 천군 천사로 엘리사를 보호하고 사마리아 성을 보호하고 지키고 계시면 그걸 확인하게 된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만 내버려 두지 않고 매 시간 함께 계심을 믿고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비결이라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함께 한다고 약속을 하는데 그래도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못 믿는 사람이죠. 그래서 눈을 못 뜨는 신생아도 할머니가 안아주고 엄마가 안아주면 그렇게 자지러지게 울다가도 울음을 뚝 그치잖아. 아, 나를 안아줬구나.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할렐루야. 주님 품에 안겨서 독수리 날개를 업어서 우리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우리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준비가 갖춰지면 그때는 더 이상 부르짖는 그런 애처로운 자리만 있지 않고 이제는 명령의 자리로 나가게 된다는, 모세처럼 담대하게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향해 선포하는 거예요. 바다야 갈라져라. 그 밤에 바다가 갈라지고 동풍이 불고 마른 땅이 되어서 건너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걸 가리켜 이제 홍해를 갈대바다, 히브리어로는 얌숲이라 그러는데 그 물이 찰랑찰랑하는 갈대바다 건너간 거지 바다가 갈라진 게 아니다 그래요. 근데 그게 이제 백보를 양보해서 그렇게 말하면 첫째, 건너가는 거는 쉬워요. 그런데 바로의 기명대가 빠져 죽기가 어려워요. 바다는 진짜로 갈라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모세가 순종할 때 바다가 갈라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는 이런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명령하는 담대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나을지어다. 선포하라요. 선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그런 말씀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렇게 하기까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내가 마음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지피지기, 적군이 누군가를 분명히 알고 사탄을 향해 명령하고 선포하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다시 욥기를 보겠습니다. 욥기 22장 27절 28절. 욥기 22장 27절, 28절 두 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아멘. 특별히 28절에 보면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죠. 마음의 결정을 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그 어떤 일이든지 네가 결정하면 whatever you decided to do, 네가 뭘 할 것인가를 결정하면 will be accomplished,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두려워 떨면 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옛날부터 말이 씨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은 항상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러므로 1+1은 세상 사람들은 간단하게 2라고 답을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1+1은 믿은 대로입니다. 엘리사가 선제 생도가 죽고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이 와서 도움을 요청할 때 빈 그릇을 빌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름이 언제 떨어졌어요? 그릇이 떨어지니까 기름도 떨어졌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릇을 조금 빌리지 말고 할 수 있는 대로 다 빌려라. 동네 그릇 다 가져와라. 믿음의 그릇을 키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담을 수 있는 믿음의 큰 그릇을 갖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을 하셨는데 대표적으로 오신 목적이 있어요. 첫째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짊어지고 병을 고치러 오셨다 그랬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이 오신 목적 중에 하나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로 말씀으로 병자들을 고치고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치유와 축사를 하셨어요. 근데 그 중에서 죽은 자를 살려내는 그런 놀라운 일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그런 담대함과 능력을 가질 수 있었느냐? 그 비밀이 하나가 있는데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의 집에 가서 설교하면서 알려준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그 놀라운 일을 하셨는가?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하고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본문인데 사도행전 10장 38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했고 그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심으로 주님은 마귀를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 많은 사역을 감당했다는, 한마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예수님은 두려웠다, 두려워하지 않았다? 두려워하지 않았다. 마귀를 보면서도 귀신을 보면서도 주님은 한 번도 두려워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린 사건이 이제 세 개가 있는데 하나는 야이로의 딸을 살리고 하나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고 하나는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입니다. 먼저 마가복음 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회당장 야이로의 청을 받고 그 집에 12살 된 딸이 병들어 죽게 생겨서 살려달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그 집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런데 25절부터는 12회를 혈루증을 앓던 여자가 새치기를 해요. 내가 주님의 옷자락만 붙잡아도 병이 나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제 옷자락을 붙잡자. 30절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34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런데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온 거예요. 그 사이에 애가 죽었다는 거예요. 주님 조금만 빨리 갔으면 좋았을 텐데 이 여자 고치느라고 이 여자 새치기 해가지고 지금 애가 죽고 만 거예요. 그때 35절 그 집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 듣고 36절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믿기만 해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은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합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들어가서 애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러자 40절에 사람들이 비웃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부모만 데리고 들어가서 41절에 선포를 합니다. 달리다 쿰 그랬어요. 달리다 쿰. 달리다라는 말은 내가 내게 말하노니 I say to you라는 말이에요. 쿰이라는 말 get up 일어나라 그런 얘기입니다.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쿰 그러자 애가 일어나서 걷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달리다 쿰 했지만 우리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달리다 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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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포하라는 거예요. 선포.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분께서 우리 인감도장을 주셨잖아요. 그 놀라운 용도 중에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런 권세가 있는 그는 그냥 일어나지 않고 부르짖어 되는 일이 아니고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라. 명령. 누가복음 7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다가 나인이란 동네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나인성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께서 장례 행렬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보니까 누가 죽었느냐?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죽은 호상이 아니고 과부의 독자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 얼마나 슬픈 일이 발생한 겁니까? 그때 주님께서 13절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울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리고 14절에 주님께서 지나가던 장례를 멈추고 관에다 손을 대고 명령합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할렐루야. 우린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녀야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장년아 일어나라. 노년아 일어나라.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관을 붙들고 선포하자 죽었던 자가 일어나서 앉고 말을 하기 시작하고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돌려주자 여인이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역을 하지만은 그 중에 가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런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죽은 자를 향해 예수님처럼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살아나라.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 금방 되는 게 아니고 쭉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돌파하는 지점이 있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예수님이 하셨던 그 놀라운 일을 하게 되는 그 지점인데 여기서 필요한 것을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신 것 중에 하나는 뭐냐?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믿기만 해라.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 내 믿음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면 부활신앙을 가지면 죽은 자도 살아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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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이제 나사로의 무덤에서 다시 한번 강조해요. 요한복음 1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제 나흘 만에 베다니에 오자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가 어디 있느냐, 무덤이 있다 그래서 무덤을 향해 가서 슬피 우시고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래서 돌을 옮겨 놓으라. 예수님께서 지금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한 정지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첫째, 돌을 옮겨 놔라. 돌을 옮겨 놔라. 그러자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뭐가 난다고? 냄새가 납니다. 냄새가 납니다. 그러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 말이 내가 믿으면 어떻게 하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 살리기 전에 이 믿음 없는 마르다가 믿음을 고백하고 믿어야 된다면. 근데 마르다는 이미 믿음을 고백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25절에 예수님께서 부활에 살아날 줄 믿습니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자 그 믿음 말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은 이 믿음을 요구하는데 말하는 여전히 마지막 부활 때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믿으면 그때 살아나는 거고 예수님은 지금 여기서 오늘 살아난다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드디어 돌을 옮겨놓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고 드디어 이제 43절에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자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이고 얼굴을 수건으로 싼 채로 무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오늘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기적 앞에서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할지어다. 믿을지어다.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것이 전제입니다. 전제. 그러므로 우리가 진실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모세가 명령할 때 바다가 갈라진 것처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모든 일을 믿고 베드로와 바울이 선포한 것처럼 믿음으로 선포하면 우리 앞에 바다가 열리고 인생의 풍파가 잔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앉으면 일어난 거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예루살렘이 소동하고 난리가 났지만은 베드로는 더욱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기적을 행한 게 있어요. 사도행전 9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우리가 흔히 사도행전 9장은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난 장이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36절부터 보면 요바에서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를 살린 사건이 있어요. 그의 이름은 도르가라고도 하는데 36절 보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은 여제자였다 그랬습니다. 도르가가 죽자 씻어서 다락에 누이고 당시 룻다에 있던 베드로를 신방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요바에서 멀지 않는 곳에 있었기 때문에 마침 달려와서 다비다를 살려내게 되는데 39절, 40절 두 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 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할렐루야. 베드로 역시 다비다를 향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명령할 때 시체가 벌떡 일어나 앉게 됐단 말이에요. 에스겔골짜기 마른 뼈를 향해서 생기야 들어가라 대언할 때 큰 군대로 일어선 것처럼 하나님의 방법은 죽은 자를 살리고 전쟁에 승전하는 방법은 이제 부르짖음이 아니다. 특별히 명령해야 되는데 누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내가 결심하고 결정하고 내가 명령하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바울이 유도구를 살린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눈물로 이별하는 사명 때문에 달려간다고 고백하는
그 밤에 있었던 일 중에 하나인데 20장 보면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그랬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날인데 집에 가서 달력을 보시면 일요일은 첫 줄에 있어요? 끝 줄에 있어요? 첫 줄에 있잖아. 그러니까 그 주간의 첫날에 모였다 그러면 2000년 전에 벌써 주일 예배를 드린 거예요. 주일날. 그리고 주일날 떡을 때려 모였다 그랬는데 이건 성만찬을 항상 그때는 이제 했으니까 예배 시간마다 성만찬을 위해서 모였고 또 바울이 이제 이튿날 떠나려고 월요일날 떠나려고 강론을 하는데 설교하는데 밤중까지 계속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제 설교 길다 그러지만 바울의 설교는 어느 정도냐? 끝나지가 않아. 그 다음에 다락방에다 등불을 켜고 계속해서 한밤중까지 설교를 합니다. 그러자 9절에 3층에 창틀에 걸터 앉아있던 유도고가 떨어져 죽고 말았어. 그런데 10절부터 12절을 보면 드디어 이제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여기서 놀라운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죽은 유두고가 살아난 것,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선포. 죽은 게 아니라 살아있다 라고 선포할 때 그의 영혼이 돌아왔고 그가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11절에 보면 바울이 올라가 떡을 떼먹고 오랫동안 날이 새기까지 뭐하고 떠나갔다고? 이야기하고. 근데 여러분 바울이 무슨 노변 잡담을 했겠습니까? 여기서 이야기했다는 것은 뭐냐면 바울이 하던 강론을 멈추고 얘가 죽었으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살려놓고 다시 새벽까지 설교하고 떠나갔다 그 얘기예요. 이게 더 놀라운 일이야.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역사는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대로 믿을 때, 말씀대로 선포하고 말씀대로 명령할 때 나타난 기적이었습니다. 이제 영적 전쟁 그 선봉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근심, 걱정, 염려가 있으면 오늘부터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네가 명령해라 그랬죠. 태풍이 염려되면 어떻게 하면 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태풍은 잔잔할지어다 방향을 바꿀지어다 할렐루야 선포하라. 장마가 좋으면 계속 놔두고 싫으면 어떻게 하면 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장마는 멈춰라 멈춰라 장마 전선은 사라져라 사라져라.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주님 선포하시고 잔잔하게 됐던 것을 기억합니다. 마른 땅에 비를 달라고 기도하는 엘리야의 기도에 하늘이 큰 비를 준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부르짖음으로 모든 게 끝나지 않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기도의 전략을 명령으로 바꾸고 오늘부터는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또 하나 지피지기를 알고 적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하게 적을 물리치고 원수마귀 사탄을 물리치고 사탄의 관계, 괴계를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지어 사탄은 어디까지 역사하느냐? 죽이기까지 역사한다는 거예요. 죽이기까지. 인간에게 가장 큰 두려움이 뭐겠어요? 죽음 아니에요, 죽음. 결국 사탄은 예수님까지 죽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주님은 두려워하라 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사탄의 괴계 앞에 굴복하지 말고 오늘부터는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 모두 하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지어다 한번 더 선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 둘 셋.